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1951년 4월 19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 후에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고별 연설 가운데 남긴 유명한 말이죠. 당시 트루먼 대통령 행정부의 제한 전쟁 정책을 겨냥한 말이다.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단 70년의 비극과 아픔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요. 한 나라의 군대가 각각의 전투를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국의 전쟁에서 이긴 자는 아무도 없다. 왜냐? 전쟁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오늘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는 분명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한국 전쟁과 같은 6.25 전쟁과 같은 이 민족 간의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어요. 왜냐? 다윗의 군대의 전투의 승리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 뉴스를 이제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종결되고 전쟁이 종식된 지금 이제 남은 일은 요압이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왕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뉴스를 전한 두 명의 인물을 통해 오늘과 같이 모든 것이 죽어버린 듯한 이 소망 없는 시대에 흔히 말하는 탈기독교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가 복음이라는 굿뉴스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19절로 올라가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자청하여 나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여기 소식을 전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실은요, 이날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없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역설입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갖가지 뉴스가 홍수처럼 터져 나와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등 여기저기 굿뉴스라고 전해지는 뉴스피드 안에 게시판을 보면요. 갖가지 소식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정작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굿뉴스는 없더라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성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굿뉴스라고 생각했다가 그리고 전달했다가 목이 날아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죽었다는 굿뉴스를 다윗에게 전달한 아말렉 청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소식을 잘못 전달되었다가 도리어 처형을 당한 것을 기억하시죠. 사무엘 4장을 보면요.
사무엘하 4장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사무엘하 4장 10절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자 방금 읽어드린 19절에 아히마스가 사용한 동사와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자 이렇게 말하고 청년들에게 명하여서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를 죽이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누구도 아닌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적어도 요압은 이 상황의 중요한 것은 왓이 아니라 하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21절에 구스 사람을 보낸 것이죠. 아이마스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지략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죽을 바에야 행여나 이번에도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어서 누구의 목이 날아가더라도 차라리 자신의 이방인 출신 종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구스 사람이 떠난 후에도 아이마스는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자, 아이마스의 이름의 뜻은요, 진노의 형제입니다. 마치 신약의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성격의 소유자예요. 아이마스의 불타오르는 간청에 못 이겨서 요압은 그가 뒤따라가도록 허락합니다. 사실 아이마스는요, 사무엘하 15장, 17장을 보면 이미 후세의 정보원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경력직이에요. 따라서 신입사원 구수 사람이 당해내질 못합니다. 구수 사람은요, 오늘로 말하면 내비가 가라는 대로 지름길로 따라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주 험한 지형이더라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아주 많이 지체됩니다. 자, 내비도 못 이기는 게 동네 구석구석 길눈이 밝은 지역 주민이 아니겠어요. 경력직 아이마스는요, 구글에 나오지도 않은 새끼를 훤히 꿰뚫을 정도로 길눈이 밝은 상태입니다. 계곡을 지나서 멀리 돌아가는 듯한 게 보이지만 오히려 더 쉬운 지형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까지 훨씬 일찍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정으로 불타오른 다혈질 성향의 아이마스지만 그의 문제는 이 상황에서 진짜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니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당시 관습에 따라 문자 그대로의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반면 구스 사람은 어떻습니까? 곧 함께 보겠지만 이 이름도 없는 이방인은요, 달려가는 내내 오롯이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bad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good 뉴스를 전달해야 하는가를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 다 뉴스를 가지고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해 달려간 것은 맞는데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이 시대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긴 한데 오늘과 같은 탈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24절 때라고 시작하죠. 요압이 두 명의 메신저를 보내고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해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갈 때를 말합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어요. 마하나임 성은 그 성문이 외곽과 내문, 이중 구조로 지어진 요새로 알려진 곳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외문과 내문 사이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전쟁터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죠. 다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본문이죠.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면요. 전쟁에 출전하는 군 지휘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다윗이 이렇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나를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말해요. 아니 이게 목숨 걸고 전투에 임하는 지휘관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다윗은 지금 전투에서 승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아들이 무사한지 이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다윗은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에게 굿뉴스는 혹시라도 젊은 압살롬이 살아 돌아오는 것 단 하나예요. 그러나 이를 몰랐던 아히마스는 오직 구스 사람을 제치고 먼저 도착해서 전쟁의 승리라는 굿뉴스를 전하겠다는 목적하에 전력 질주합니다. 25절에 파수꾼이 저 멀리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외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한 사람이 달려온다는 말은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당시 전쟁에서 아군이 패배할 경우에는 여러 명의 패잔병들이 도망쳐 나온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26절에 파수꾼이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죠. 또 한 명이 달려옵니다라고 외치니까 문지기가 이를 듣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당시 파수꾼이 눈이 얼마나 좋은지 27절에 앞선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인 것을 단번에 간파하죠. 이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성경의 정황으로만 보면요. 아히마스가 좋은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분명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다윗을 도우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반드시 좋은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직장에도 많지 않아도 더러 회사 내에서 와, 이 대리, 김 과장 사람 진짜 좋다. 진짜 괜찮다. 이런 사람이 몇몇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잘하던가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이 착하다고 하면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멀리 안 가도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엉망인 사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모이는 자들이 다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항변하겠지만 또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이곳에서 십자가 은혜로 변화받은 우리들이 이 진짜 좋은 소식을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부른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미 변질되어 버렸다. 뒤집어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긴 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 이 복음이라는 진짜 좋은 소식과 우리의 삶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간극이 점점 멀어져만 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아이마스의 모습이에요. 28절에 다윗 앞에 서자마자 아이마스가 내뱉은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평강하옵소서, all is well. 자,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 안녕치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자체가 때로는 샬롬이 아닌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탈복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오늘날 문화에서 준수해야 할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면 바로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일 것이다. 오늘과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상대주의가 마치 절대적 기준과 율법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자, 사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말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순간 이미 그들이 표방하는 상대주의를 self-contradicting, 자기 당착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현실은 어쨌든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과 도덕의 잣대로 전달해 왔던 좋은 소식은 요즘 시대의 시쳇말로 씨알도 안 먹힌다. 자, 지금 아이마스는 듣는 이가 처한 상황과 심리를 전혀 읽지 못해요. 오직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배우고 습득한 당시 도덕적 기준이 정한 좋은 소식, 전투에서의 승리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때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사는 오늘입니다. 2008년에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입학한 후에 지난 15년 목회 여정 가운데에 인턴 시절부터 풀타임 목회까지 영어권과 한국어권에서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장년층까지 여러 컨텍스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정확히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하는 설교는 그때는 듣기 좋고 은혜가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물탄 복음, watered down gospel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요. 마음속 깊이 찔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진정한 회복이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은혜 강물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돌같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합니다.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설령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것일지라도 오직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진짜 복된 소식, 굿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굿뉴스란 동전의 반대면에 있는 bad 뉴스를 잘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수 사람이 전한 소식이에요.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bad 뉴스를 전달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아히마아스는 잠시 옆으로 물러나고요. 이제 31절에 구스 사람이 대답해 아뢰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은요 아히마아스와 다르게 설령 내가 죽더라도 적어도 압살롬의 죽음만큼은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전체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사무엘하 18장 이 한 장에 흐르는 성경 저자의 관심은 단 하나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나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의 자리를 노린 압살롬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다윗의 왕조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압살롬의 죽음은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하신 왕의 자리를 빼앗는 죄에 대한 대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가입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하 1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은 이 사무엘하 18장 한 장에 압살롬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 죽었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압살롬이 나무에 달리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죽은 죄를 범한 사람이 나무 위에 달리는 형벌을 언급합니다. 곧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선포해요. 또한 요압이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창셋을 가지고 와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다음으로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이죠. 압살롬을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의 죽음, 곧 영원한 저주의 상징인 아골골짜기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요압은 압살롬은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한 번에 다 받은 거예요. 반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어떻게 패했는지에 대해서는 딱 7절, 8절에 이렇게 정리하죠. 전사자가 많았더라. 2만 명에 이르렀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압살롬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자가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의 관심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나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 또한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아골 골짜기 곧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나에 있어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었나 하는 질문에 우리의 삶을 걸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시대 많은 교회의 정직한 현 주소는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3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요 지금 내 아들아를 5번이나 목 놓아 불러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과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백날 하는 소리가 있죠. 뭐만 하면 죽겠다 그럽니다. 배고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졸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오늘 외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는 말은요. 어디까지나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는 가정입니다. 혹은 과장된 당시
문학적, 문화적 표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한창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죽을 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나요? 죽을 만큼 사랑한다면서 아직 안 죽었으면 그만큼 안 사랑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죽을 만큼 사랑한다 하신 말씀이 아예 육신이 되어버린 분이 계세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진짜 굿뉴스다, 복음이다고 말합니다. 오직 이 진짜 좋은 소식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겨도 결국 지는 세상의 뉴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이 진짜 소식, 복음의 능력과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아예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는요. 결국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죽었어야 했나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죠. bad 뉴스를 알아야 good 뉴스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는 복음의 능력이요. 마음속 깊이 깨달아집니다. 바로 그때가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삶으로 살아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교회된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을 관찰하려는 종교적 도덕과 전통으로 전달하게 되면요. 이 시대의 복음이 전달될래야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면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좋은 소식이 세상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에 또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사람과 섬김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군림하려는 모습만 보인다면 이는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실제로 믿고 있지 않다는 모습과 같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데 세상이 왜 믿어야 하겠는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요. 내가 어떻게 죽었나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치열한 전투뿐 아니라 결국 그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선포케 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의 대가를,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도 결국 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서 사역하시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복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명식 음악사님이 서성환 목사님이 쓰신 승리라는 시에 곡조를 붙여서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겼지만 결국 진 다윗과 달리 지는 것 같으나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귀한 AKFC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 한 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에 오늘 하루 열심히 달려가되 내 생각과 뜻을 관찰하려는 종교적 도덕과 전통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먼저 죽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반걸음 그런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승리가 전해지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드림 퀴즈 여름 사역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 태국 이승현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신분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 또 재정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